오늘 어린이 말씀은 자기 자리에서 일어서서 듣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지 않고 좀 다리가 좀 아플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부모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초등학교 다니시죠? 한 학년에 몇 반씩 있으신가요? 7반. 또 16명이라고 했는데 반이 몇 개인가 물었는데 대답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몇 반 있으시죠? 3반. 7개 반이 있는 학교도 있고 반이 3개가 있는 학교도 있는데, 자, 여러분 이제 조금 지나서 2월 달이 되면은 반이 다 바뀌죠. 안 바뀌어요? 제도가 달라진 모양입니다. 그러면 그 반 그대로 이제 다른 위의 학년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가요? 반이 바뀌나요? 아니면 그대로 올라가나요? 혹시 나는 반이 절대로 안 바뀝니다. 6학년까지 그런 친구 있으신가? 대부분 없죠? 다 바뀌죠? 자, 그러면 지금 반에 여러분들 단짝 친구 한 명씩 있죠? 여러분 반에 있죠? 나는 혼자 외롭게 지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외에는 다 단짝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근데 반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단짝 친구로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보통은 다른 반이 되면은 더 이상 단짝 친구가 되기 어렵겠죠? 자, 그러면 왜 단짝 친구였던 친구가 반이 바뀌면은 단짝 친구로 계속 남아 있을 수 없을까? 왜 그럴까요? 저는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제가 다닌 초등학교가 17반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친구가 학년이 바뀌면은 거의 바뀌었어요. 그래서 분명 제가 2학년일 때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단짝 친구로 다녔는데, 이상하게도 반이 바뀌니까 그 친구가 계속 단짝 친구가 될 수 없었어요. 그게 좀 슬펐어요, 저는. 지금도 생각해보면 정말 그 학년 동안은 정말 친하게 지냈는데 왜 반이 바뀌면은 그 친구랑 더 이상 단짝 친구가 될 수 없을까? 여러분들도 좀 슬프죠? 예. 전혀 슬프지 않는데 새로운 친구 사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룻기 말씀은 사사가 치리하던 때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사사가 치리하던 때에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근데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요? 아까 제가 단짝 친구랑 헤어지고 반이 갈렸을 때 왜 우리는 그 친구랑 더 이상 단짝 친구가 될 수 없을까? 이유는 그 친구를 더 이상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단짝 친구일 때는 늘 붙어 다니고 이야기하고 같이 놀고 했는데 그런 기회가 없어지니까 더 이상 단짝 친구가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 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화도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같이 하자고 하는데도 그것도 같이 하지 않고, 이런 일이 계속 지속이 되면은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겠죠. 그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사사가 치리하던 사사 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 룻기 바로 앞에 보면은 사사기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들이 제일 친해지는
단짝 친구가 되는 계기는 뭔가 어려운 일을 혹은 노는 일을 계속 같이 경험할 때 그때 그 친구랑 단짝 친구가 됩니다. 근데 서로가 각자의 생각대로 각각 놀면은 더 이상 그 관계가 유지가 되기 어렵겠죠. 자, 그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같이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단짝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는 것, 동행하는 것, 살아가는 것을 잃어버린 시대. 그래서 하나님과 단짝이었는데 더 이상 하나님과 단짝 친구로 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정말 친한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대화해야 합니다.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그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행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좋은 경험, 나쁜 경험, 어떤 행동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날마다 살아야 하나님과 이 친구, 단짝 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네, 이제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시작이 사사가 통치하던 시대에라고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룻기이지만 그러나 이 룻기도 사사가 통치하던 시대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말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사기가 시작되던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이것은 사사들이 등장하기 바로 직전에 중요한 사사시대를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이 사사가 치리하던 때는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여호와를 잊어버린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도 이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사사기 21장 25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 사사가 치리하던 때 그때는 여호와를 잊어버린 시대였고 그리고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시대였다. 그렇게 이 사사가 치리하던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왕이 없으므로 여호와라는 분을 왕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전혀 통일된 기준이 되는 말씀 없이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 방향을 따라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교리 문답의 1문답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서 항상 이 소결의 문답 1문답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이고 이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애굽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에 그런저런 생활을 유지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살다가 자기의 땅을 분배받고 거기서 농사지어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왜 이 삶을 유지해야 되는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서 전혀 우리에게 생소한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셔서 이 땅에서 삶을 유지하도록 하셨냐라는 목적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가 사사가 치리하던 때였습니다. 신명기 4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은 이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가나안에 이들을 억지로 인도하셔서 정착하게 하신 이유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곧 이들은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지금 그렇게 저렇게 유지하고 있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와 삶의 매뉴얼대로 살아감으로써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에 있게 된 것입니다. 왜 땅을 분배해 주셨는지, 왜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두시는지,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시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증거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소산, 거기에서 경작하며 하루의 삶을 유지하는 것에만 자신의 삶에 이유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여호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억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땅을 주신 것인데 이들은 그 삶에서 반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자기들 땅이 아니니까요.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그들과는 다른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과 달리 이들은 가나안에서 원래 살아가던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들에게도 괜찮은 것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저들처럼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의지해서는 안 되겠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도 같이 섬겨야 되겠다. 그것이 별로 나쁠 것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방 민족들의 삶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풍요로움을 흠모하며 심지어 나아가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도 같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이름도 기억할 수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실상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여호와가 없고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행동에 있어서도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된 시대, 그것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시대를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태에 개입하셨습니다. 그 개입하신 증거가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임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내버려 두지는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분명한 의지를 가지시고 개입하신 것입니다. 이런 흉년을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설명한 것이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 중요한 내용을 보면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을 보면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17절에 보면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곧 흉년이 온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토지의 소산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임한 이 흉년은 의도적인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이유도 알 수 없고 그냥 자연적으로 닥친 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도를 가지시고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개입하신 증거로 나타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의 이름은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빵집에 흉년이 임했습니다. 빵이 풍성해야 되는 그런 지역에 빵이 전혀 사라져버린 그런 하나님의 개입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의 의도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주신 의도적인 개입이었습니다. 이것이 베들레헴에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족이 엘리멜렉이라는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개입하신 이 흉년을 엘리멜렉 가족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이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름 자체는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족이 특별히 엘리멜렉이 행한 행동은 이 이름에 전혀 걸맞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개입하신 흉년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것을 보면 엘리멜렉이 얼마나 자기 이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흉년이 드니까 이 흉년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자신에게 닥친 이 흉년이라는 문제를 풀어가지 않고 너무나 고민 없이 엘리멜렉의 가족들은 모압으로 이사해버렸습니다. 전혀 어떤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대한 고려 없이 바로 이들은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압이라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물론 그곳에는 곡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흉년은 이 베들레헴에 들었기 때문에 흉년이 없는 모압 땅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압 땅에는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왕이신 그런 삶이 전혀 주어져 있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이방인이 왕에 다스리고 철저히 이방의 삶의 방식과 생각이 지배하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근데 엘리멜렉이 전혀 고민 없이 모압으로 간다는 것은 이제 그 모압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행동과 삶의 방식과 다스림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결단, 그것 이외에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베들레헴에 살아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사사가 치리하던 때인데, 그거보다 더 험악한 모압 왕이 다스리며 철저히 모압 왕이 지배하고 있고 그 삶의 방식이 통용되고 있는 땅으로 이사를 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살겠다는 생각보다 그냥 단지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하겠다는 이 생각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이 결정은 엘리멜렉이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 자신이 이 베들레헴에 왜 살고 있는지를 평소에 전혀 기억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저 이 베들레헴 땅에서 나온 곡식들로, 양식들로, 빵으로 먹고 사는 것 자체 외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다는 것을 모압으로 이사 가버린 엘리멜렉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모압이라는 땅이 인상 깊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모압 사람들이 한 행동들 때문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모압이 어떤 땅인가,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했는가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은 떡과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아주 명백한 행위입니다. 떡과 물을 제공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로 엘리멜렉은 쉽게 이주해 버립니다. 베들레헴은 빵집이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그리고 입으로 먹는 빵,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 풍성한 땅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영적 양식이 풍성한 곳, 그곳이 베들레헴이었는데, 반대로 모압은 자기 백성들에게 전혀 떡과 물을 제공하지 않는 땅, 곧 이 모압 땅에는 엘리멜렉 가족이 영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아무런 떡과 물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고 모압의 양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전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 없는 이방 왕이 다스리는, 이방의 그 풍속이 지배하는 모압 땅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은 눈에 보이는 빵과 양식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빵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모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전무한 땅입니다. 거기에 가면 전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떡과 물이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땅으로 아무런 고민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모압으로 떠나버릴 것이 엘리멜렉 가문의 행동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들레헴과 모압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아주 좋은 직장이나 경제적 상황이나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올리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좀 그런 거 부족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왜 우리를 베들레헴에 두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풍성히 먹고 있느냐? 그게 우리에게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빵집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빵집에 우리가 살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질문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멀리하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떡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위험한 결정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 소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풍요로움과 떡과 빵과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필요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한다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빵이 풍성한 곳에 우리의 삶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엘리멜렉 가문과 다른 사사 시대의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미가라는 집, 그 집과 엘리멜렉의 집을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엘리멜렉 가문은 모압에 가서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방신을 섬겼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런 기록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점점 쪼그라들고 심지어 두 아들까지 그 땅에서 죽었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은 후에 나오미의 결정을 보면은 영적으로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오미는 이 이방 땅에서 두 아들을 결혼하게 합니다. 이방 며느리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하나님과는 전혀 일면식도 없는 이방 여인 두 사람을 자신의 아들들의 배우자로 삼습니다. 실제로 어떤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도 확인하기 어렵고 영적으로 보면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빵을 주셨다,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이 없었다면 엘리멜렉 그리고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로 이루어지는 이 가정은 그냥 모압 땅에서 주저앉아서 그저 그렇게 이방 민족들 속에 살아가다가 끝나는 그런 인생으로 마무리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명백하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희망의 메시지, 곧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라는 이 소식 때문에 나오미는 다시 빵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사사가 치리하던 때에 살아가던 미가라는 사람이 사사기 17장에 나옵니다. 사사기 17장에 보면은 1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어떻게 보면 엘리멜렉 가족과 이 미가의 가족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가의 삶을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미가가 어머니의 은 1,100을 훔칩니다. 근데 어머니가 저주할 것 같아서 겁이 나서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미가라는 아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그 은 1,100, 돌려받은 은 1,100으로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새깁니다. 4절 말씀이죠. 17장 4절.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렸습니다. 신상을 새겨놓고, 이건 우상숭배죠. 근데 그것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집에 둡니다. 그리고 이 신상을 섬기기 위한 것인지 무엇인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한 아들 중에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자, 이 미가 집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은 굉장히 혼동됩니다. 미가가 아주 나쁜 사람인가요?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물건을 훔친 것을 보면은 미가는 아주 나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미가는 겁이 나서인지 이 훔친 은을 또 엄마에게 돌려줍니다. 명백하게 악한 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선하지도 않은 매우 어중간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머니 행동을 보면은 이 돌려받은 은 1,100으로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새깁니다. 말도 안 되는 우상숭배죠. 근데 그 신상으로 여호와께 드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 두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상숭배를 하는 것인가요? 굉장히 애매합니다. 나아가서 이 신상으로 잘 섬기기 위해서 심지어는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버립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죠. 나아가서 뒤에 보면은 미가가 스스로 또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자, 이 가문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기도 하고, 이게 안 된다 싶으니까 또 그 제사장을 두고 레위인을 데리고 와서 제사장을 삼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인지 우상을 섬기겠다는 것인지, 하나님의 규례대로 제사장을 세우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워서 이 신상으로 여호와를 섬기려는 것인지, 매우 혼동된 모습,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아닌지가 혼합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지파가 와서 이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을 다시 취해가지고 가버립니다. 단 지파는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정착하면서 그 땅을 지켜야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이 집에서 그 신상을 훔쳐서 북쪽에 있는 그 땅으로 가버립니다. 자, 근데 미가의 집이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이 신상을 취해서 북으로 간 단 지파가 완전히 거기서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런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미가의 집이나 단 지파나 그저 그렇게 자신의 삶을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살아갔지만 경제적으로는 그들이 계속적으로 삶을 유지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엘리멜렉 집안과 미가의 집안을 비교해 보면 어떻게 보면은 미가의 집이 훨씬 나아 보입니다. 이런 짓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도 좀 섬기는 것 같고 완전히 망하지도 않고
적당히 자신의 삶을 유지하는 미가가 좀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압 땅에 갔다가 모든 사람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점점 더 낮은 곳으로 갔던 엘리멜렉 가문보다는 적당하게 어중간하게 지내면서 경제적으로도 삶을 유지했던 미가 집이 좀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사가 치리하던 때는 모두 다 굶어 죽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대로 자신의 경제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삶도 유지가 되었습니다. 미가 집처럼 신상으로 여호와를 섬기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삼기도 했지만 완전히 멸망하지도 않는 그런 삶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가와 엘리멜렉 가문을 비교해 보면 누구의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까? 좀 더 어렵게 보이는 엘리멜렉 가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모든 것이 어중간해 보이고 그럭저럭 살아가는 미가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나갔다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에, 같은 베들레헴이죠. 자, 이 베들레헴에 미가의 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이 쏟아부어졌다라는 소식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미가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럭저럭 자신의 삶을 유지했기 때문이죠. 엘리멜렉이 훨씬 안 좋아 보입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은 이 가족이 훨씬 안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은혜는 엘리멜렉 가문, 특별히 나오미로 대표되는 좀 더 어려운 이 집안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럭저럭 경제를 유지하고 그럭저럭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다고 그렇게 하면서 혼합주의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결코 정당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것이 나은 상태가 아닙니다. 반대로 좀 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빵을 그래도 기다리고 찾고 그것을 향해서 나갈 수 있었던 나오미가 하나님의 눈에서는 훨씬 은혜를 받은 가정이었습니다. 사사가 치리하던 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외면적으로 보면 모두가 가난하고 모두가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미가나 단지파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오미에게, 엘리멜렉 가문에게, 그리고 이 빵집의 빵을 사모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빵을 향해서 열려있는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비참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럭저럭 삶을 유지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 그것이 분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그 간절함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빵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것을 구하는 우리의 간절함이 사라져버린 것, 오히려 그것이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보자면 미가나 단지파가 훨씬 더 비참한 자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빵집에 대해서 그래도 무거운 엉덩이를 일으켜서 찾으려 가고자 했던, 외면적으로 보자면 훨씬 더 안 좋아 보이는 나오미가
미가나 단지파보다 훨씬 나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참함을 보셔야 합니다. 그저 그렇게 이도저도 아닌 날마다의 일상이 계속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비참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비참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어떤 것도 주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주시는 빵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그런 상태가 우리의 가장 큰 비참함입니다. 당장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당장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당장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당장 우리에게 닥친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 그 자체, 그것은 우리의 비참함이 아닙니다. 진정한 우리의 비참함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빵집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빵집을 사모할 아무런 간절함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곧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비참함입니다. 외면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의 삶이 그럭저럭 유지되고 있으니 나는 어느 정도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비참함을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빵집과 멀어졌다면 빵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무거운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서 하늘을 향해야 합니다. 이것조차 없는 우리의 괜찮은 일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려신학대학원의 날, 이렇게 우리 관악교회가 오늘 하루를 통해서 함께 보내고자 합니다. 주부에 보시면 알림 1에 오늘은 고려신학대학원의 날로 섬깁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특별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4페이지 보시면 두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복음이 전해지고, 어떻게 보면은 한국교회 역사에서 사사가 치리하던 때 거기에 가장 어울리는 역사가 당시 하나밖에 없었던 조선 예수교 장로의 총회가 신사참배라고 하는, 일제가 강압적으로 요구한 이 신사참배를 국민의식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를 시행하도록 교회에 강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첫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사참배로 고난당하며 형성된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총회의 지체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규정하는 첫 번째 문구입니다. 사사가 치리하던 때와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1938년 당시 하나밖에 없었던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총회의 임원단이 점심시간에 평양에 있는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하던 바로 그 사진입니다. 우리가 만약 신사참배로 고난당하며 형성된 고신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의 행동을 이 사진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동시에 신사참배도 해도 된다, 마치 신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말했던 미가와 같이,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의 외형은 유지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제의 그 강력한 강압을 피해서 교회당 건물도 유지되고 교회의 규모도 유지되고 사람도 유지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비참한 그런 장면입니다. 신사에 가서 참배할 뿐만 아니라 신사 참배에 앞장섰던 교회의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 신사 참배에 해당되는 그런 풍습들을 받아들여서 교회로 모인 그런 성도들을 일제의 여러 가지 신사 참배와 우상 숭배 행위들을 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옥에 갇혔던 성도들을 옥중 성도다, 그리고 추록 성도라 이렇게 이름합니다. 그 밑에 있는 사진입니다. 몇 분 되지 않습니다. 신사 참배를 거부해서 감옥에 갇힌 분들은 총 합쳐서 5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방될 때까지 살아남은 분들은 20명 정도 되었습니다. 이 사진에 전부 다 담겨 있진 않지만 이들이 추록 후에 찍은 사진, 그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진입니다. 이분들이 스스로가 의지가 강하고 의협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을 분명히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지만 30명 되는 분들이 옥중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분이 20명 정도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을 기억하였습니다. 여호와를 기억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그냥 행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은혜를 구하였던 분들입니다. 한국교회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 사사가 치리하던 때와 같은 그런 시기, 그런 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초라해 보이지만 몇 명이 되지 않지만 이분들이 빵집에 머물고자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으로 살고자 했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신 목적을 기억하였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교회가 우리가 속해 있는 고신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아무런 신학교가 없는, 의미 있는 신학교가 없는 시대에 처음으로 해방 후에 시작한 학교가 고려신학교입니다. 1946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려신학교가 지금 고려신학대학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고신교회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쉽게 모압으로 떠나버리던 시대, 모두 쉽게 눈앞에 보이는 빵집을 찾아 방황하던 그 시기에 빵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주신 목적을 지키고자 했던, 거기로부터 우리는 유래하였습니다. 과거가 현재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만약 사사가 치리하던 때와 같은 시대를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추록 성도들의 정신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이 주어진다면, 물론 일제가 우리에게 물었던 그런 질문은 될 수가 없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며 그냥 그저 그렇게 자신의 삶을 이어가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을 혼합적으로 믿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빵집을 떠나 모압으로 쉽게 이사해 가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도 살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것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중요합니다. 역사로부터 현재로 주어지는 이 생생한 증언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과거의 이 역사조차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빵집을 떠나지 맙시다. 쉽게 하나님의 빵집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지 맙시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빵이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빵이 없는 곳에 가지 맙시다. 혹시 우리가 모압에 있다 할지라도 베들레헴으로 돌아옵시다. 하나님의 진정한 양식인 말씀을 사모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주어지는 이 교회를 떠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할 수 있는 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사시대를 산 모든 사람들이 엘리멜렉 가문처럼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멜렉 가문에 닥친 그 위기가 엘리멜렉 가문, 특별히 나오미에게는 복이 되었습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갔던 미가의 집은 이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단 지파는 그 지파가 멸망했다라는 기록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가와 단 지파만큼 비참한 자들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우리의 비참함을 발견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목적을 상실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떡이 없어서, 빵이 없어서 살아갈 때, 그 빵집을 떠나서 모압으로 쉽게 떠나버릴 때 우리의 삶이, 일상이 그렇게 유지되고는 있으나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비참함입니다. 항상 빵집인 이 교회에 거하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진리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빵을 사모하십시오. 고려신학대학원은 어떻게 보면 이 빵집인 교회에 재료를 공급하고 제빵사를 파송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와 교회는 함께 전진하고 함께 협력해야 됩니다. 제빵사가 없어진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빵집에 빵을 구워야 하는 그 제빵사와 재료가 사라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신학교는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려신학대학원의 날에 우리는 사사가 치리하던 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비참함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빵집 안에서 거하는 축복,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고려신학대학원과 함께 협력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가 51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16장입니다.